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특별한 일인데요. 첫째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자체도 상당히 특별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이게 다른 기적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혹은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것을 소량을 다량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것은 성질을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르죠. 성분이 달라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매체로 바꾸는 이런 기적을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나 지금은 결혼식 장면이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전통 혼례를 생각해 보면 나라나 문화권에 따라서 결혼식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며칠씩 파티를 하는 결혼식도 있고요. 또 엄숙하게 하는 결혼식도 있지만 또 어디는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가를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최초의 기적을 11절에 보면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표적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셨을까가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먼저 신랑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신부 될 집을 정합니다. 신랑이 정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든지 아니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떤 좋은 집안에 대해 생각하든지 그래서 이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청혼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비용을 대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에 신랑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함께 이 신부 가족들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면 그걸 받으면 청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냥 잔치일 뿐이에요. 그러면 청혼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신랑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이제 결혼해서 지낼 집,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신랑이 돌아오면 그때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집이 떨어져 있으면 더 오래 걸리겠고요. 물론 이 기간 동안 신부 측 가정에서는 의논도 하고 미리 다 전이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듣기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뭔가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말이 신랑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그 과정이라고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여도 이건 신혼집이에요, 그럼 뭔가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러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신 이야기들이 대개 혼인 예식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 즉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그때 신부된 교회와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혼인잔치와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보기엔 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으신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오셔서도 예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 늘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표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때까지, 문학적으로 본다면 수미쌍관, 앞과 뒤가 서론과 결론이 연이어서 맥을 같이 하는 이런 놀라운 예표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된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결국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긴급하게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이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자들은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랑이나 신부, 이 집주인이나 혹은 연회장 입장에서는 포도주 떨어진 건 너무도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심각하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갑자기 오나요? 천천히 오나요? 대부분 갑자기 옵니다. 예상을 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오는 게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나한테 심각한 문제예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도 심각할까요? 누구의 문제냐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 문제가 될 때는 심각하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남의 문제가 되면 거기에 관심 쏟는 건 좀 덜하게 되죠. 타인의 문제에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감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잘 아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심각한 문제, 지금 갑자기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라고 하면 중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 시작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을까요? 손님으로 오셨을까요? 당연히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손님으로 와 계셔서 청함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왔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오시고. 그러나 이들은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던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주인이 되는가?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집의 종들이 순종하는 게 그 집의 주인인 거죠.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했고 종들이 100% 순종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순종과 기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자, 어떤 순종이 있었는가? 종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워라.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워라. 지금 부족한 건 포도주인데 명령은 물을 채우라고 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 말을 다 들어요. 채우는데 항아리 가득 채웁니다.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가득 채워요.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고 상당히 난처한 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서 이게 맹물이다 생각하면 물 가져가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싫어하는 연회장이 시킨 예수님을 혼낼까요? 가져온 종들을 먼저 혼낼까요? 당연히 가져온 종 먼저 혼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빠가 심부름했어도 시켰어도 그거 따라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본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 종들에겐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시킨 사람 따로 있고 혼내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 일이 잘 되어야만, 결과가 좋아야만 칭찬 듣는 것이지 나에게 책임이 없다 해서 안 혼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아는 종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갖다가 떠서 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어간의 어디쯤인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마시면서 칭찬합니다. 야, 이거 뭐 더 좋은 게 나왔네. 아유,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가 있네. 막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도 모르는 것을 종들은 알더라 라고 말해요. 종들은 알아요.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지 종들은 알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러나 여러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모르던 것이 알게 되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9절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종들이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는 장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물을 떠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꽉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를 꽉 채웠더니 놀라운 기적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항아리를 채우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항아리에 차고 아귀까지 차게 되면 놀라운 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중에 단연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 2022년도에도 저렇게 이웃 나라가, 인접 국가가 미사일을 쏘고 탱크로 진격해서 수도를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야, 정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재래식 전투를 그대로 재현해서 국경 수비대를 전멸시키고 그렇게 밀고 올라가는 이런 류의 전쟁이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에도 일어나는구나.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요, 1991년에 독립한 나라거든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그러죠. 근데 91년에 이 독립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를 빼면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열강이 경제 제재 때문에 1994년도에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핵 폐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보리스 엘친 이렇게 러시아 대통령 지도자들을 지내오면서 이 소련 연방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립된 나라들이 사실은 러시아하고 상당히 친한 관계였지만 아무래도 경제 쪽은 이 서방 국가죠. 서유럽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래도 경제가 되니까 나토라고 그러죠. EU가 중심이 된 군사 경제적 협력 기구에 나토에 하나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동유럽 국가들 있죠. 폴란드, 유고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서쪽으로 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간쯤 있는 뭐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서방으로. 마지막 남은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딱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2014년 러시아가 공격해서 딱 점령하고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유럽 쪽으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공격해서 쳐들어갔다. 이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목사님은 저런 걸 다 알고 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신문 본 거예요, 신문. 제가 뭘 무슨 전문가나 되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또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 두 가지 느꼈는데요. 하나는 그 피난 가시는 분들 수백만 명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한번 뉴스 한번 오늘도 가서 보세요. 여러분 피난 가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던가요, 안 쓰던가요? 쓴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정말 뭐 수백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왜 마스크 안 쓰죠? 그분들은? 그 나라 코로나19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마스크 쓰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라오고 지금 죽느냐 사는 집을 버려두고 피난 가야 되는데 무슨 코로나19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역설적이지만 지금 만약 우리에게 최고의 걱정거리가 코로나19라면 우리는 상당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야, 우리 그러나 두 번째 생각 든 거는 저게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유럽 이 사이 그리고 미국과의 사이에서 그 어떻게 할지도 몰라가지고 전쟁의 피해국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되게 곤란하잖아요. 외교정책 펴기가 참 힘들어요. 이젠 러시아 눈치까지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그리고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무감각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위협 앞에, 이런 두려움 앞에, 전쟁과 전염병의 공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생각하면 뭐 어떤 분들은 주식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유가 올라갈까 봐도 염려 많이 하시던데요. 저는 그분들의 생명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 그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많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그 눈 쌓이고 추운 데서도 손 들고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일날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1년 2월 달이었어요. 이때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기억하시죠? 이때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교회 주도로서 3.1운동이 돼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외국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뭔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제의 탄압은 더 강해지고 교회를 향해서 더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세운동은 전국의 열기를 가지고 했지만 만세운동 직후에는 더 일제가 탄압해서 오히려 독립에 대한 또 자주독립에 대한 열기가 오히려 꺾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이 실망했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을 여러 사람들이 이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41년 2월에 있었던 만국 부인회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이 만국 부인회 기도 모임은 당시에 일제가 아주 이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끝나고 일제가 수백 명을 체포해 갑니다. 그들의 명분은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607명을 검거합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이때에 여자분들만 모여서 한 기도회인데 607명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시대에, 교회를 향해 핍박했던 시대에 기도하는 만국부인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했던 조선의 여인들이 최소한 6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제가 조사를 했지만 추방한 선교사도 13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몇 년 그 기도 모임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결국 4년 후 조선은 독립했습니다. 저는 이 그런 기도 모임들이 결국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언제가 돼야 아구까지 채워지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로 물을 채우는, 항아리를 채우는 그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 조국은 독립하고 민족은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의 상태는 심각해 보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만국부인의 운동은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는 열리지 못했지만 해방과 함께 다시 회복됐어요. 이 만국부인의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에요. 1880년대에 이 여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처음 기도했느냐?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서 전 세계 여성들이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은 이 세계 여성 기도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양교회에서 이 기도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이 되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동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잘 안 변해. 사람이 잘 안 변해. 그러나 사람 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절대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변해요. 환자가 변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희락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변합니다. 희망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단순하게 그 잔치에 모여있는 몇 사람만을 위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은 나는 변화시킨다, 나는 온전케 한다, 나는 필요를 채운다, 나는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를 하되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구까지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떠서 가져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